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2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언약의 드라마 같은 거대한 이야기를 언제나 전제로 하고 성경의 한 부분을 볼 때라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짓자마자 복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둘째 아담, 다른 표현을 쓰면 마지막 아담입니다. 둘째이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 가시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의 큰 틀입니다. 큰 틀 속에 드러나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늘 의식하고 본문을 읽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나라를 이제 장차 이루실 것을 이제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래서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는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신령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 하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반드시 세워줄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은혜로 된다는 걸 다윗이 뼈저리게 깊이 알게 하시려고, 신앙을 단련시키려고 사울을 먼저 세워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이방 왕처럼 우리도 보이는 왕 어깨 위에 더 큰 사울을 우리 세워야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만류를 했지만 그들이 굳이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의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많이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걸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게 오늘날 무슨 케이팝처럼 막 돌아다닌 겁니다. 그 시대에 노래로 돌아다니면서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첫 번째 이제 시련이 시작이 되는 중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19장 요나단이 어떻게든지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울이 거침이 없습니다. 손에 단창을 들고 다윗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창으로 그냥 박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 겨우겨우 피했다가 이제 미갈이 또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딸인 거죠. 사울은 아주 다윗을 죽이기까지는
그 쉬지 않는 이제 사울인데 놀랍게도 사울의 아들 딸이 거꾸로 다윗을 이제 도와주어 이제 피신을 시키는 거죠. 그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 시편 59편에 확인한 대로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옵니다 하면서 다윗이 굉장히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피신한 중에 노래를 부르다가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라 하면서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이 오히려 사울을 통해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려줄 때 우리는 사울 같은 자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울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피신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피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언약의 뜻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불필요한 존재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정을 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미갈을 통해서 요나단 혹은 미갈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구사일생을 한 다윗이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이제 도피자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왕이 될 사람이 그 겪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들이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이 어디 피할 길이 없어서 사무엘이 그 시대에 이제 노년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 일을 다 전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다. 실제 실세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모든 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세고 죽이고 살리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무엘이나 다윗은 이제 피신할 수밖에 없는 라마 나요시라고 합니다.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 있더이다 하며 여기가 선지자 학교 비슷한 겁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는데 이 전령은 그냥 전령이 아니죠. 죽이려는 전령, 자객입니다. 자객.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선지자 무리가 막 예언하는 그 무리가 있는 곳이 있었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 그룹의 이제 수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곳인데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 줄. 이 놀라운 이제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객들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왕 사울이 계속 지금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마의 나요선 선지자 무리가 있고 선지자 무리를 통솔하는 자가 이제 사무엘인데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그 전령들이 마치 이제 자석에 끌린 듯하게 좌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석에 쇠붙이가 있으면 쫙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지역에 들어가니까 라마 나윗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에 의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죽이려는 그 의도가 이제 방지가 되는 거죠. 보십시오. 21절. 어떤 사람이 거기서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줄. 그러니까 그 라마 나요시라는 지역에 가기만 가면은 그냥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게 예언자 무리 속에 예언을 자꾸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는 시도가 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사일성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22절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끝까지 지금 사울은 계속 추적 중이죠. 세 번을 보냈는데 그 의도가 좌절이 되니까 사울이 직접 등장했습니다. 이제 왕이 직접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살기가 번듯번듯합니다. 이제 걸리기만 걸리면 죽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세 차례 자객들을 보냈는데 그 시도가 다 무산이 되었고 자기가 직접 나간 거죠.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더니 예외 없이 사울도 뭐 한다는 겁니까?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려는 그 시도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간섭을 해가지고 그 시도가 자꾸 무산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입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사무엘이 그 예언자의 수령 아닙니까? 예언자 중에 가장 통솔하는 사람인데, 사무엘이 사무엘 앞에서 이제 옷을 훌렁 벗어버렸습니다.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 좀 기이한 행각이죠. 예. 그러니까 사무엘 앞에 가서 죽이려는 시도가 일단은 무산이 되고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더라. 이 참 아주 기이한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복음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벌거벗었음을 이제 수치를 느낄 때 자기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걸 이제 옷을 만들었는데 그건 임시적인 옷이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벗겨버리고 뭐를 만들어 줬습니까? 예? 가죽 옷을 딱 입혀줍니다. 예. 거기로부터 이제 창세기 1, 2, 3장의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뭐 그 전부터 복음이 있지만 이 구속의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죄를 스스로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불편함, 긴장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모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죄인입니다 하면 오냐 하고 다 용서해 줍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범하였사오니 품꾼의 하나로도 내가 여기워 주기만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순간 아버지가 다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스스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라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 무화과 나무 옷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의 부끄러움, 죄악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나는 의롭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걸 벗겨버리고 뭐를 만들어 줬다고요? 가죽 옷을 맡겨줍니다. 가죽 옷은 한 짐승이 죽어야 만드는 옷 아닙니까? 짐승이 죽어서 가죽 옷을 입혀줌으로 그의 부끄러움, 그의 죄악을 온전히 덮어줍니다. 이 덮어줌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 옷이 그만큼 구약의 창세기 1, 2, 3장으로부터 중요한 모티브를 갖고 있는 거죠. 왜 그 옷을 입혀줄까? 그런 거죠. 이게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복음의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옷이라는 주제가. 그래서 사울이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왕의 옷을 벗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옷이라는 것은 그 옷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약간의 그 징조는 있습니다. 오늘날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그냥 우리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법관들이 무엇을 입고 나갑니까? 법복을 입고 나가죠. 법관들 말이죠. 우리의 최근에 법관들 많이 나오는 거 안 봤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내가 법관이다. 내가 단순한 한 자연인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 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옷이라는 게 옷이 뭐라고요? 날개입니다.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죠. 예, 막 너덜너덜한 옷 입고 있으면 막 그 사람이 갑자기 막 거지가 되는 거죠. 이 옷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음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죽 옷 있죠. 여러분도 요거는 한번 확인하고 지나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 2, 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창세기 9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아 사건입니다. 노아 사건.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벌거벗은 옷을 벗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한 얘기죠. 노아가 옷 벗은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노아가 옷을 벗었든지 홀랑 벗었든지 옷을 입었든지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그 관련이 있냐고요. 근데 성경은 별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별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노아의 이 옷 벗은 사건은 마지막 노아 사건의 마지막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놨지 않겠어요?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게 조롱하는 건데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는 게 이제 다 이제 누설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수치의 현장, 죄악의 현장 그대로 다 이제 까발린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무엇을 가져다가 옷을 가져다가 벌거벗은 거하고 옷하고 계속 나오죠. 창세기 앞에도 나오고 여기 오늘 창세기 9장에도 나오고 오늘 사무엘 상하에서 사울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있는 그 지기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자기도 예언을 했는데 옷을 벗고 밤낮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옷을 가져다가 23절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덮는다는 게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그 부끄러운 걸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두를 덮어서 우리는 죄 없다 하는 건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셈이 축복을 받고 그 하체를 본 함은 뭐를 받습니까? 저주를 받는 거죠. 이게 노아 사건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노아의.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만 기억을 하지만은 많이 기억을 하면 물론 중요하죠.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 8가족이 보호를 받고 그 다음 노아 자손들이 번창할 때 이 벌거벗은 사건 그리고 셈과 이 야벳이 들어가서 옷으로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사건이 나오죠. 자, 이걸 정리하자면은 옷은 언제나 복음의 의미. 장차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 한 절만 더 찾고 갈라디아 3장 27절로 가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찾았습니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뭐 한다고요? 옷 입느니라. 이때 옷 입는다는 게 이런 양복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라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야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은 멸망인 거죠. 저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 입는다는 게 창세기 아담 사건, 노아 사건, 오늘 이 옷을 훌렁 벗어버린 사울 사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게 이어진 사건인데 다시 사무엘상으로 가보십시다. 그래서 그 옷을 예언하면서 벗어버렸다는 건 왕의 신분을 포기했다. 왕의 신분이 강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예언이 오면서 사울은 너 진짜 이제 왕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벗었다는 것은 그의 불순종의 죄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구약의 옷이라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의미 이런 걸 다 이제 우리 신구약까지 다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 신분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다 없어진 겁니다. 그거 다 무의미합니다. 그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건데 사울은 그 반대가 된 거죠.
24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니까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가 있느냐? 사울이 진짜 선지자 아니지 않느냐? 사울을 자꾸 조롱하면서 사울은 참 선지자 사무엘과 다윗 그 앞에 들어가서 옷을 벗어버린 왕복을 다 벗고 자기가 왕 아님을 드러낸 거죠. 왕 아니고 그들의 사울의 불순종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노출이 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신하는 가운데서도 다윗만이 진짜 왕이다. 다윗이 나중에 왕의 옷을 입고 다윗이 진짜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옷을 입는다는 거 왕의 옷을 입어야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사울이 옷을 벗어버린 사건, 왕의 권위를 다 잃어버린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진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실물 예언입니다. 앞으로 사울은 진짜 왕이 안 된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난 왕 다윗이라야 되고 그 계통을 따라온 예수 그리스도라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왕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20장 넘어가겠습니다. 20장 전체가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돕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앞에서도 도왔고 계속 요나단이 어떻게 도는가 한번 보십시다. 20장 1절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계속 도망하고 도피하고 도망자 신세입니다. 요나단에게 이르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게 다윗이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다윗의 긴 도망자의 신세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 믿음의 용장이 된 거는 다윗이 위대해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바로 왕이 되었으면 다윗은 굉장히 착각을 할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 이렇게. 10수년의 세월을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이 계기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죄악성, 다윗의 어리석음, 다윗이 스스로 자기 생존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허탄한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이렇게 노출을 시켜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는 거죠, 나중에.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그렇죠? 그게 지금 계속 나옵니다. 계속 지금. 사무엘상 끝까지 끝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 20장 1절에 다윗의 요나단에게 하는 그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그 언어를 보면 다윗이 지쳐있고 다윗이 하나님보다도 자기에게 굉장히 집중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냐. 내가 하면서 다윗은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뭐 이런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재밌는 노래입니다. 중요한 노래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삶을 지배해 간다고.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지 못하면은 자기 주체가 자꾸 떠올라요. 내가 누군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건 세례라는 건 죽음과 뭐죠? 생명. 그걸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물에서 건져내면 어때요? 살고 그런 거 죽고 사는 그 원리가 세례 안에 듣고 그거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덧입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다는 것은 우리 평생에 우리 옛자가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뭐 자유를 누리고 뭐 룰루랄라 할 줄 알았는데 내게 삶에 이렇게 시련이 많아. 당연히 와야 되죠. 우리 삶에. 시련이 안 오고 어떻게 옛자가 무너지나요? 다윗은 지금 요나단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도대체 뭐냐? 자꾸 억울한 겁니다.
우리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이 고난을 치러야 되고, 내가 왜, 내 안에 누가 많아요? 내가 많은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망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왕이 되게 하시겠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고 뭐가 주어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죄가 무엇이길래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너무 많아. 내가 너무 많아. 그 많은 내를 하나님께서 부수고 들어오는 게 이 광야 40년이에요. 2절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좀 위로를 해준답시고 죽지 않는다. 아버지가 내한테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뭐 지금 그런 말이죠. 조금 지나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여차 이런 요나단하고 다윗이 방법을 찾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좀 알아내라. 뭐 이런 겁니다. 다윗은 두렵기 때문에 자꾸 사울이 의식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부각이 될 건데, 다윗은 이 도피의 여정 가운데 자기의 어리석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나의 자기 주체의식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스스로 또 생존을 유지하려고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미치광이 노력도 하고 생존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 너기 때문에 너가 약할 때 너를 내가 세워주겠다. 너가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 승승장구할 때 너가 왕으로 내가 세우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이제 작전을 짜는데 7절 한 가봅시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을 좀 알아봐라 이런 뜻인데, 그가 만약에 다윗이 여차에서 어디로 좀 가려고 합니다 하면은 사울이 화가 발끈 나가지고 노를 하면은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뭐 사울이 어디로 갔다 그러면 뭐 그래 갈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사울이 나를 이제 마음이 좀 진정됐다 이렇게 아는데, 사울이 어디 갔다 하면은 내가 이거 좀 죽이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디로 갔다 하게 되면은 화가 발끈 났다 하면 이게 아직도 나를 죽이려는 생각이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요나단과 사울이 이제 약조를 지금 자꾸 하는 겁니다. 약조를 지금 해서. 그래서 12절로 가보시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쭉 읽어보면 지금 제가 말씀 그 골격은 그렇습니다.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 내게 알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내가 잘 살펴가지고 너를 향한 의향이 선하면, 죽일 마음이 없다면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 알리지 않겠느냐. 13절. 그러나 내가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해치려 하는데 내가 너한테 안 알려주면 내한테 오히려 화가 있어도 된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뜻이 포착이 되면 너를 알려줘가지고 너가 피신하도록 만들어주겠다. 핵심은 그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14절 보십시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참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요나단의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시고 사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을 왕으로 반드시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사울이라고 하는 대적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죠? 계속 사용을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정말 삶이 고단합니다. 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너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시고 미가를 사용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어떤 아이도 사용하시고 이런 자들이 자꾸 이렇게 등장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과 미가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금 그런 거죠. 이 언약의 드라마를 누가 기획을 했습니까? 이게 언약의 드라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반드시 왕으로 세우는데 우리 생각에 좀 이런 사람 없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삶 속에 고난이나 힘든 일이나 뭐 힘든 사람이나 이런 게 좀 없으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딱 세우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안 죽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괴롭힙니다. 끝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사울이 대적인데 오늘날 그 대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 미움, 시기, 탐심 이게 우리를 괴롭히지 밖에 있는 사람이 괴롭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불순종하는 사울을 들어서 다윗을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사울의 아들 이 딸년들이 이게 등장해가지고 오히려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게 요나단, 미갈이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의 대적이 자기 아버지인데 말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 가지의 신앙을 키워갈 때는 될 만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만한 일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딱 생각해서 될 만한 일이 되면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됐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절대로 못 봅니다. 이러면 이게 어려워서 어떡하나, 이 일이 이게 한번 사업이 다 망하면 우리 자식도 왜 굶어 죽이나, 뭐 이런 거죠. 이런데 하나님께서 또 반전의 드라마를 펼치고 또 하나님의 도우는 손길이 나타나고 요나단이 등장하고 미갈이 등장하고 점점 이렇게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겪은 모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신데 인간들한테 조롱받고 신문당하고 네가 왕이면 내려와 봐라 침을 탁탁 베겼고 말이죠. 그걸 다 겪지 않습니까? 그걸 다 겪고 너무 무력하게 보이죠.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고 무력하게 보이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막 칼을 막 빼들었지 않습니까? 말고의 귀를 치고 말이죠. 예수님 아스라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해. 이렇게 하고 내가 한 후에 12영이라도 12군단이라도 동원해서 내가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너와 나 함께 죽으러 가 이런 거죠. 그때 죽는 게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죽음, 옛자의 죽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나의 죽음, 그걸 통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만드시려고 여러분과 저런 이 고단한 광야 40년 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광야 40년을 지금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예. 우리 주변에는 계속 우리를 단련시키는 다윗을 단련시키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였더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런 마음을 누가 주냐고요. 이 대적인데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왕세자이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족 관계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당신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 너무 사랑하긴 하지만은 가족 사랑도 하나님 사랑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18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그러면 다윗이 없으면 사울이 묻는다. 그러면 사울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알려주겠다.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19절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라. 그러면 사울이 죽이는 게 아니다. 돌아오면 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화살이 더 멀리 가고 앞쪽에 떨어지면은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너를 죽이려는 뜻이니까 빨리 도망을 쳐라. 지금 그 말이에요.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이 맹세와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요나단은 죽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범주이기 때문에 사울의 범주에서 죽습니다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쩔뚝발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의 아들처럼 보호를 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후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다윗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소리가 쭉 전개되어서 진짜 사울이 다윗이 지금 어딜 갔습니다. 그럴 때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의 반응을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의미에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싸고 돌기 때문에 그걸 알고 엄청나게 요나단에게 화를 낸 겁니다. 엄청난 말을 퍼부어대는 거죠.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만약에 살아있으면은 내가 너한테 왕의 자리와 왕의 나라를 물려줄 건데 다윗이 있으면 너가 되겠냐? 지금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막 사울이 화가 뻗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빗나간 자식 사랑인 거죠. 빗나간 맹목적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 세우기로 유다 지파에 세놨는데 사울은 자기 욕심대로 지금 자기 요나단이 세워졌으면 하는 거죠.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게 이제 정신이 나갔습니다. 아들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단창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범죄 어리석음은 모든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을 잊어버린 죽음의 정상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모든 인류의 어리석음인데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시민이 와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라더라. 요나단이 그 사울의 그 마음의 의향을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 슬퍼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지금 약조를 한 대로
이제 알았기 때문에 화살을 멀리 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도망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거 조금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35절.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누가 등장해요? 작은 아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지금 역사 지배 능력 아닙니까? 그 속에 하나님 드라마 같은 일이 지금 펼쳐나가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왕이 세워지고 이 길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다윗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진짜 주인공은 아니죠.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이건 한 그림자니까 말이죠. 다윗의 훈련을 위해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요나단이 등장하고 미갈이 등장하고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드라마 속의 주연이고 사울이라든가 요나단과 미갈은 뭡니까? 조연이죠. 조연을 잘해야 누가 빛납니까? 주연이 빛납니다. 왜 우리 드라마의 배우 중에 조연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허준 드라마 보면은 저는 허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조연급 배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옆에 허준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이 있어야 이 다윗이 등장하는. 근데 여기는 아이가 하나가 등장해. 이거는 조연이 아니라 뭐죠? 엑스트라. 드라마가 펼쳐가는데 엑스트라가 없으면 드라마가 안 된다니까요. 드라마가. 그러니까 주연이든 조연이든 엑스트라든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목사가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주연처럼 보이잖아요. 앞에서 혼자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학교에 어린 아이든지 우리 별로 이름 없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왔다가 조용하게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성도들은 마치 우리 교회에서 엑스트라처럼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거는 정말 세속적 기준이 쑥 들어와서 지금 보는 판단 기준일 뿐입니다. 이 모든 등장 인물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궁한 은혜와 그 사랑, 그거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모든 그때 그 시대 그 자리에 정확하게 등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봐야 여러분과 제가 다 소중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여기에 누가 더 중요한 일이고 덜 중요한 일이고 별로 교회 연보도 별로 안 하고 교회 잘 나오지도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 엑스트라다 이렇게 볼 수 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은 어떤 사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봐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이 세상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는 대통령, 총리, 국무, 뭐가 돼야 앞에 들락날락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권력을 조금이라도 얻어가고 이익을 챙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불나방처럼 붙습니까? 또 정권이 바뀌면 우수수 다 떨어지고. 그게 마치 무슨 대단한 세상의 힘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약을 그렇게도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자기의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 땅에 펼쳐가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할 뿐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기 위해서 사울도 필요하고 요나단도 필요하고 미갈도 필요하고 요 작은 아이가 없으면 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아이가 없으면. 한번 보십시오. 35절.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아침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멀리 쐈습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자기 뒤에서 또 외치되 지치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모릅니다. 아이는 뭐 멀리 쏴라 하고 주소라 가는 게 주소오고 뭐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완전히 엑스트라죠. 완전히 엑스트라. 그런데 이 아이가 없으면 다윗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이가 그 중간 역할을 이렇게 해야 다윗이 그걸 알아먹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는 도망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일중심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어요. 일중심의 가치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모든 사람을 지금 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영혼들은 정확하게 보내십니다. 때가 되면 정확하게 올 사람 오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 엑스트라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할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영혼들인가? 저 영혼이 최근에 왔고 뭘 잘 모르고 아이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죠. 무슨 일인지 모르는 그 아이가 없으면 이 다윗이 살아나고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뭘 좀 말씀 안다고 말씀 모르는 사람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 서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런 일들이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제 요나단과 떠날 수밖에 없는 통곡이 나오는 거죠.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라. 이게 무비보셋이 나중에 다윗이 살려줍니다. 이 요나단의 자손을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다윗 왕국을 창건하는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사울도 필요합니다. 사울의 아들 전혀 대적의 아들이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는 요나단도 그때 등장을 합니다. 미갈도 또 등장하고 작은 아이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 거대한 계시 드라마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이 쓰는 소중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살다 보면 자꾸 우리 세속적 가치가 드러나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은 정말 그 사랑의 공동체인데도 돈 얼마 벌어왔어.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현실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가 세속적이고 죄인인가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그리스도만으로 옷 입는 사람으로 우리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이제 옛것은 지났으니 새 사람이 되었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에,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고 깊은 언약 교리가 담겨 있는 책인데 16장 전체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내용으로 길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왜 이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한 장 한 장은 정말 한 귀줄도 빼놓을 수 없는 그 복음의 깊이를 담고 있는 특히 로마서인데 16장 1절 내가 갱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를 추천합니다. 이게 진리 안에 만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 안에, 주 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죠.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울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너무 아름다운 그 주 안에서 만난, 주 안에서 진리를 위하여, 주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가치를 위하여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 흘린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밝혀 나감으로 총 26명의 16장에 나오는 총 26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려고 다윗을 힘들게 한 사울도 필요했고 다윗을 도와줬던 요나단도 필요하고 미갈도 필요하고 이름 없는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일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행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거죠. 그분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참 안식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무시간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덧입어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정체성이요 가치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모든 것임을 알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과 기쁨이 되는 참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